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이제 14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자기 자녀 이삭이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승인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보냅니다. 자, 14절부터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지.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지.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이제 반대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1번, 아브라함이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금 쫓아낸 거죠. 자, 이에 하갈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남서쪽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집트에 도착할 희망을 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갈의 고향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갈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주인에게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구절을 한번 참고해 볼 때, 이때도 이제 다시 쫓겨나니까 아마 이제 그녀는 이집트로 갈 희망을 품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2번을 보세요.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의기양양했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난 신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삭을 낳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걸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자는 내 아들이다, 막 이런 식의 나름대로 그런 자긍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쫓겨난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쫓겨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남부 사이 어디쯤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자, 더욱이 물이 고갈되다 보니 꼼짝없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을 이렇게 놓게 된 거죠. 그냥 내 자식도 죽고 내 자식 죽음을 내가 안 보고 자기도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보면 하갈은 지친 아이를 이끌고 가다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었고,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아이를 쳐다보며 그래서 울었던 것이에요. 자, 괄호 3번. 이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 18절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갈은 물을 병에다 채워가서 아이에게 먹인 후 일으켜 세웠죠.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금 하갈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지금 아까 우리 21장 16절을 보면 그녀가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다고 나와요? 그 아이의 목소리란 말을 합니다. 좀 약간 의미심장하죠. 지금 울은 건 하갈인데
주님이 하갈의 음성을 듣고 왔다 이게 아니고 하갈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스마엘도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뭐 이스마엘이 아랍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스마엘은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씨는 복을 줬어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죠. 창세기 17장 20절에. 근데 이스마엘이 그렇게 그 사막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을 빈말하신 게 돼버릴 거 아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하고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복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지금 어쨌든 돌보시고 있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사라와 하갈은 둘 다 아이를 갖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창세기에서 보게 된다 이거죠. 사실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2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아까 우리 18절 읽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찾아오셨냐, 그 모자에게 찾아오셨냐면 바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찾아오시고 지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돌보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즉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니까 복을 받아서 이스마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언급만 주로 하냐, 씨를 번성케 하고 다산케 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랍의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바로 이 약속의 씨에 대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적으로 땅을 약속했어요. 땅.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씨는 육신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약속의 자녀, 후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단번에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씨는 번성케 하되 땅에 관한 약속의 씨는 아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유업을 받을 씨는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죠. 이삭에게서 난 사람들. 그래서 이삭 이후에는 야곱 이어지죠. 야곱 이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까지 볼게요.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린 이걸 통해서 이스마엘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약속의 씨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결혼을 또 누구랑 한 거냐면 이집트 여인하고도 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진리를 보게 됩니다. 먼저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뭘 봤대요? 샘물을 보고. 좀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린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물이 어때요?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떤 거예요? 그 물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니까 물이 있었네? 가서 이제 그 병에 채워서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샘물을 신약적인 관점에 따라 영원한 생명수로 비유할 때 생명의 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수, 영원한 생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야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영안이 없는 사람 어때요? 우리가 영생이 소중한 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냥 그거를 폄훼한다고요. 그렇죠? 폄하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볼 수 있도록 인간들의 눈을 분명 열어주시고 보게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러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가까이에서 두고도 못 마시는 거예요. 하갈처럼 가까이에 두고도 그걸 샘물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하갈이 마시고 병에 채우고 목욕을 할 만큼 충분한 물을 근처에 두고 있었음에도 자칫 그 물을 보지 못하고 멸망할 뻔하였다 이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무수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가까운 데 두고도 정작 알아보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그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바로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여인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인 앞에 계신 분을 두고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전히 물리적인 물, 그걸 빨리 주세요. 저 마시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아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제 딱 그녀에게 알게 하시니까 그녀가 믿은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무수한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이 샘물, 이거를 근처에 두고서도 마시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계속 비일비재하죠. 자, 괄호 2번. 무엇이 문제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거죠. 나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러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시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시라 이거죠. 이사야 55장 1절 값없이 마시라고 하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값없이 생명수의 샘을 마시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샘물을 마시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와라 이거죠. 바로 은혜죠. 은혜. 그렇죠. 예, 값없이 마시라. 자, 괄호 3번 보세요.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말씀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이거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복음의 말씀을 얻으려고 위로 올라가나 땅에 내려갈 필요 없다 그래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죠.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죄인들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갈망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이 복음이야말로 너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거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언제든 생명수를 갈망하고 그 생명수를 주실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 45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준다.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한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왜 성경을 모르냐 이거죠. 그들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닫혀 있냐?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눈을 억지로 뜨게 하시진 않죠. 그런데 진짜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갈망하듯 정말 복음을 어쨌든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눈을 열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목마름을 해소하듯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갈은 눈앞에 두고도 몰랐다고요. 그냥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까 죽겠구나 하고 울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게 하니까 즉시 샘물을 보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밑에 이제 2번을 보세요. 그들은 물을 충분히 마신 후 파란 광야를 향해 가다가 거기에서 자신들의 친족을 만난 후에 그곳에 거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친족이라면 당연히 어느 족이겠어요? 함족, 흑인족을 말하겠죠. 창세기 10장 7절을 참조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마신 다음에 다시 이제 광야길을 갔겠죠. 그래서 파란 광야에 거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하갈, 즉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준 거죠. 그렇죠. 그게 21절에도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기에 정착을 잘했을 거예요. 왜? 똑같은 함족이니까. 똑같은 인종이 가기 왔으니까 당연히 반가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을 잘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하갈은 자기 아들의 아내도 얻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예,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자 했을 때 인종이 같으니까. 예, 그랬을 거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이거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안 죽었죠. 결국 안전하게 광야에서 거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장차 한 민족,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약속된 씨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임을 재차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어요. 괄호 1번. 이스마엘은 하갈이 그녀의 고향 이집트에서 얻어준 아내를 취했는데 결국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님이 드러났다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어디서 이삭이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찾았냐? 자기 고향에서. 그의 친족 가운데서 리브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창세기 24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딱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인물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육신에 따라 난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여자를 얻은 거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친족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약속된 씨가 이삭인 이유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약속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이 뭐냐? 다산하고 번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딱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뭐냐? 특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때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쵸?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이스마엘은 그냥 심한 복을 받았는데 이삭은 뭐냐면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이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는 바로 뭡니까? 약속된 땅의 유업. 이거를 상속받을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과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장차 이삭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또 약속의 씨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인데 궁극적인 그 약속의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죠. 바로 이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교회가 태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손들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안에서 족속이 복을 받죠. 그게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성취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다 복을 받는 거죠. 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아까 제가 괄호 2번에 했던 설명이 그겁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약속된 씨는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라고요? 이삭이다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그걸 아예 확증을 해줍니다. 거기 교환에 표시해놨죠.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씨라 해서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에 난 자만이. 바로 그 너의 씨라 했을 때는 약속의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 자,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을 볼게요. 한편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언적인 표현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스마엘이 뭐가 됐다고 나와요? 활 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활 쏘는 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엉터리 같은 일반 교회들은 여기 흰말 탄 자를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6장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이 고작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이자의 손에는 뭘 들고 있다 그래요? 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뭔가 의미심장하잖아요. 활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없는 게 있어요.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바로 적그리스도 뭡니까?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예.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렇죠? 활 쏘는 자. 예. 바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예언적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활만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는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는 nim롯과 마찬가지로 사냥하는 자예요. 사냥하는 자. 여러분 에서는 사냥을 잘했죠. 그렇죠? 예. 지금 바로 이스마엘도 뭡니까? 활을 가진 자죠. 예. 활을 쏘면서 어때요? 이렇게 야생 동물들을 잡죠. 사냥을 하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 지금 보면 자,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뒤에 이제 이삭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활 쏘는 자와 비슷하게 또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유형이 뭐냐?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에서는 뭐 하는 자예요? 사냥하는 자예요. 사냥하는 자로는 또 누가 있냐? nim롯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nim롯, 에서, 이스마엘 다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활 쏘는 자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활을 들고 있다 그랬죠. 예. 정작 화살은 없어요. 예. 활 쏘는 자죠.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는 자죠. 활을 들고 뭐예요? 쏴서 이게 동물들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는 자.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삭은 누구의 예표냐면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타나고 이삭이 나오죠. 자, 에서 뒤에는 또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 뒤에는 육신적인 백성이 먼저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차이점인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자보다는 이렇게 둘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예표적으로 이제 거기에 더 좋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인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만으로 봤을 때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아람 민족들이 우겨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창세기 21장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화제가 좀 전환됩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둘 사이에 최초의 어떤 언약을 또 맺습니다. 자, 일단 먼저 22절부터 좀 길지만 3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너도 나와 내가 기거하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죠.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내가 따로 떼어놓으니 무슨 일이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받으리니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을 부엘세바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은 일어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죠.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안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교환 먼저 맨 밑에 보세요. 1번. 자, 아브라함이 롯으로부터 분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롯이 먼저 소알 땅으로 떠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처럼 이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사라와 이삭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22절 읽었던 대로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복받은 자란 얘기죠. 이게 바로 언제 나온 거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에게서 분리시키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성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삶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불결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분리시켜야 성별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딱 심겨져 있으면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쏙간해서 보내시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메뉴의 2번을 보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2절에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심오한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경건을 말할 때는요 경제적 번영은 경건의 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올바르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경건의 표식은 뭐냐면 그 사람이 번영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군대 대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이 이방인의 안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사실 경건의 한 표식은 경제적 번영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구약에서 사람의 재산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바로 이런 기준에 의해 자신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판단받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욥은 어땠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복줬죠. 엄청나게 부유했죠. 그런데 이제 사탄의 기질로 욥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병까지 들고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이런 지금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정죄가 답답한 거죠.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평소와 똑같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건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도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고 악인은 벌 주는데 네가 이렇게 된 건 너가 악과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게 구약 성도들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경제적 번영은 경건의 한 표식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경제적으로 번성한 게 맞아요. 만약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다면 저 사람은 빈곤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법칙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 자, 그래서 그 욥기 4장 7절, 8장 6절, 11장 14절부터 20절, 22장 1절부터 7절, 22장 23절, 30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갈보리 전에는요 이러한 시각을 지녔었어요. 즉 예수님의 사도들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도 뭐냐면 부유한 것이 경건의 표식이라고 그게 구약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부유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유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구원받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달라진 관점을 당시의 사도들은 아직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 물질적으로 번성한 게 맞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대장도 그런 관점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컨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라오디키아 교회는 주님의 관점에서 뭐라 그래요? 가난했죠. 계시록 3장 17, 18절에. 자, 반대로 가난하다고 여겨졌던 스모나 교회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칭찬해요?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처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는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잠언 13장 7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무조건 경제적 번영이 곧 경건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신약에서는 그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괄호 3번.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특히 은사주의에 물든 자들은 부유함이 곧 경건이란 시각을 지니고 있죠. 말하자면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마치 잘 못 믿어서 저주받은 것이냐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관점을 지향했던 자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베니 힌, 조엘 오스틴, 릭 워렌, 조용기 목사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지금 부자고 부유하고 잘 살아. 그러면 잘 믿는 증거예요. 저게. 성경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큼 일이 잘 풀리고 돈 얼마나 많고 그거에 따라서 믿음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는 뭐예요? 오히려 믿음이 온전치도 않고 잘못돼 있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그 군대장 있죠. 그 이교도만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해야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가난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4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건대 부자를 보면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게 경건의 표식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고 나사로 찌질게 가난한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의 그런 부유함이 곧 경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미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풍조가 작금의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 지금 팽배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는 어떤 거냐면 자꾸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자꾸 사람 많이 모으고 헌금 많이 거두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부유해야 이게 하나님이 복 준 거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거에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성경은 그런 것을 죄로 단정하며 그런 자들에게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러니까 그런 무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빠져나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배교한 기독교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았다는 경건의 표식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을 자꾸 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럼 그들은 죄악에 계속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괄호 5번 보십시오. 물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약에서 관점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잘 못 믿는 사람만 무조건 부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극단으로 나누면 안 돼요. 정말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성한 물질을 향유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구약에서처럼 그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만일 그렇다면은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물질적인 번영이 경건의 표시계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네, 그러면 결국.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어때요? 다른 사도들도 경건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즉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나는 부유한 적도 있었고 또 궁핍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나는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번영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냐 이거죠. 네. 경제적으로 무조건 번영한 것이 경건한 사람이나 표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도 경건한 성도들 많다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진 시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비멜렉이나 이 종들처럼 그냥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여겼다고요. 하지만 신약은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너도 나와 내가 기거하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였다 그랬죠. 그 친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가 원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정착하라고 허락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그 아내를 속이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복을 줬잖아요. 물질도 줬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친절을 베푸는 게 뭐냐? 너 이 땅 어디서든 정착해라, 네가 원하는데. 이런 친절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도 나에게 맹세하라,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속은 경험이 있던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안갚음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아비멜렉은 섣불리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속임을 당했는데 보복은 못해.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피콜은 아브라함을 적이 아닌 동맹자로 붙들어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절을 네가 봐서라도 언약 맺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맹세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예.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맹세로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자, 이것을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요구한 대로 맹세를 했습니다. 2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줌으로써 그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어떤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언약을 그렇게 맺고 실천을 한 거죠. 맹세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신실한 하나님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아브라함은. 예.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은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답게 아브라함은 참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방인과 맺은 최초의 실질적인 언약이다라는 거죠. 이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이방인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1장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거기서 또 이방인과 또 언약을 맺어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 당대에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게 허락이 됐어요.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자 그러한 언약들은 금지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 34장 12절부터 15절, 신명기 7장 1, 2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들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이렇게 허용했어요. 하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어떤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인과 구분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이방인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규제를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을 하신 거죠. 야곱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금지된 거예요. 이방인과는 언약 맺지 말라 이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 금지 사항을 제대로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공경을 처하게 되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그 거민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 언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때 누구와 거짓 언약을 맺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언약을 또 맺죠.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또 어기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공경에 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안 지키면 뭐예요? 그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우리 또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밑에 괄호 1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동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샘물이 뭐에 비유된다고 그래요? 아내에 비유될 정도로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 보면 이 남편이 데리고 있는 아내를 샘물로 비유합니다. 우물물 마시는 걸 비유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부당한 행위로 폭력으로 그 우물을 뺏으려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내인 사라를 아비멜렉이 빼앗으려 했던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샘물이 아내라고 이렇게 비유됐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어쨌든 속임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샘물을 또 뺏어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괄호 2번을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질책에 대한 변명으로 뭐를 대냐? 무지를 들이대요. 무지. 나 몰랐어. 몰랐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죠. 26절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역시도 아비멜렉이 당시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실책을 은근히 들춰서 자신의 잘못을 넘겨버리는 속셈인 듯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말이 재밌죠. 그죠? 예. 왜 네 종 샘물을 뺐냐 이거예요. 너 내 아내도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뭐예요? 몰랐다 이거죠. 너 나한테 안 알려줬잖아. 나도 오늘에서야 알았어. 이거죠. 내가 네 아내를 빼서 네가 안 알려줬잖아. 나도 오늘에서야 알았어. 이런 식이죠. 약간. 그죠? 예. 자, 그런데 괄호 3번 보세요. 현재 아브라함은 그때와는 다르게 그러한 아비멜렉의 부당한 행위를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사라 때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책을 한 거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함부로 못했지만 지금은 위상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부당한 행위를 책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높아진 거죠. 예. 그는 자기 양떼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그가 아비멜렉에게 받은 가축을 일부러 되돌려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맹세 징표도 있지만 결국 뭐냐? 아비멜렉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재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5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세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세하는 징표로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얼마요? 몇 마리요? 왜 7마리일까요? 정답은 이 맹세하고요, 이 숫자 7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요, 맹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7으로 일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맹세는 7으로 일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볼 때 내가 맹세한다고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7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 되겠죠. 그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숫자 뭐로 일하세요? 7으로 일하시죠. 7 침례, 7 신비, 7 부활, 7 체계. 하나님은 7으로 다 일하시잖아요. 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맹세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맹세가 숫자 7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7으로 일한다 이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숫자 7을 완성의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완성. 왜 숫자 7이 완성이냐? 맹세를 이행하면 결국 그게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 7이 뭐냐? 바로 맹세와 똑같으니까 완성, 모든 하기로 한 일들을 다 완성한 거다. 이게 7으로 일한다는 말과 맹세한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왜 맹세하는 그 장에서 7마리가 나왔냐 이거죠. 숫자 7과 맹세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말은 7으로 일한다 이 말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셀을 심습니다. 33절에. 여러분 이 에셀이 뭔 줄 아세요? 아세라예요. 우리 여러분 아세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배웠죠. 아세라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금지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세라 있잖아요. 이 기원이 누가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에셀을 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렇죠. 자,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로 높은 산에서 제단을 쌓았죠. 바로 뭐냐면 높은 산에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산당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산당의 기원이 되는 걸 했고 아브라함은 아세라의 기원이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데 이걸 왜 그랬냐 이거죠. 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과 노아는 바로 율법 이후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이죠. 율법 이전에는 이것이 허용이 된 거예요. 왜? 율법은 어떤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심고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 이후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금지된 거예요. 왜? 율법이 제정되고는 제사 지내는 장소가 정해졌죠. 이제는 성막, 성전에서 해야죠.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성막, 성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높은 산에 제단 쌓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셀 심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아세라도 심지 마라.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거를 결국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변질이 된 거죠. 뭐로? 우상숭배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밥 존스 1세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은 좋은 것이 왜곡돼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나쁜 것들은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이 왜곡돼서 생겨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를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에도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생겼냐 이거예요. 바로 선한 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아하,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지 이걸 우리식으로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왜곡돼서 나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카톨릭 기독교들이 하고 있는 온갖 비성경적 교리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뭐 좋지 않냐 이거죠. 예, 온갖 그런 절기들 만들고 그런 걸 헌금 걷고 다 뭐냐, 좋은 것들이 왜곡돼서 변질돼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원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는 교환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22장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